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미션 갔다가 와서 좀 쉬고 이제 다시 공부합시다. 지금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성화의 삶 중에서 2과, 1과는 죄였고 이제 2과가 성화, 그 3과가 거룩, 4과가 이제 전투, 전쟁,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제 오늘 그 성화 어저께 1편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세 가지로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이 하느님 말씀에서 뭐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그러면은 그 성화를 한 사람들이 그 밖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이 중생과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같이 가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2과에서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화가 그럼 과연 성경 말씀에서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 1850년도에 그 나온 책을 지금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권 그 당시 영어권에 있는 그 나라들, 영어권 나라 중에서 이제 그 자유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십자가 밖에도 구원이 있느냐? 예수의 피 외에도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있느냐? 그럼 하늘나라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를 희석시키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으면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그 의미가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십자가 피로 거룩해졌는데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희석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나온 것이 이제 J.C. 라일. 그다음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리로이 존슨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 보수 신학을 갖다 이제 정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아마 영어권 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보수 신학자들이 자유 신학을 정면으로 이제 공박을 한 그 책들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성화 2과의 성화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그 성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12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12가지 중에서 그 양반들이 1850년도에 그 양반들이 12번째 놓은 게 있어요. 그 12번째 놓은 걸 갖다 제가 쭉 공부하다 보게 되면 웃는 게 뭐냐게 되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의 헌금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번째가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그 가장 중요한 파트를 12번째로 놨더라고요. 그 12번 파트가 뭐냐게 되면 그 성화 가운데서 이 성화가 하늘나라에서 왜 필요하냐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헌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걸 갖다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헌금 걱정 안 하거든요. 뭐지? 제가 유튜브에서 헌금 걷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 안 하니까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장님 되라 그러면 눈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발 부러져라 그러면 부러지면 되고 뭐 이거 하나님한테 맡긴다 그러면 다 맡기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돈 걱정을 안 하니까 이제 돈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이 준 만큼 미션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미션 못 하는 거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제가 미션을 한 8개월을 못 했죠. 이제 그래서 오늘 성화에 대해서 할 때 이제 가장 그 마지막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거 참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도 참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간다고 믿고 앉아 있으면서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표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우리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이제 힘든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 어두운 구름들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 폭풍 안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마다 아이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굶고 지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 준비시켜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가운데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직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공부를 하건, 학교를 가건, 직장을 가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 대는 것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한국에 험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에 맞서서 이겨나가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그 성화를 갖다가 이제 그 12번째에 이제 1850년도에 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죽기 전에 엉망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회개하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12번째로 말한 게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당시 우리의 그 신앙의 조상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수리를 새로운 넓은 쇠 창살 안에 가둬놓으면 독수리가 행복하겠냐. 양을 새로 지은 풀장에다가 그 물속에 넣어놓으면 양이 행복하겠느냐. 또 그 부엉이를 햇빛이 짱짱 비치는 시원한 해변가에 놓으면 그 햇빛을 보는 그 부엉이가 행복하겠냐. 아니면 물고기를 아주 잘 가져놓은 잔디밭 위에 놓으면 그 물고기가 행복하겠냐. 그런 말을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은 그 말입니다. 침대에서 죽기 전에 회개하기 전까지 교회 나가면서 뭐 직분도 맡았고 목사도 했고 노회장도 했고 그러면서 뭐 여자친구도 있었고 술도 좀 갔고 그다음에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러놓고 이상한 짓들 좀 했고 뭐 이런 짓거리를 많이 했으면서 뭐 이제 룸사롱도 다니고 카바레도 다니고 좀 그런 짓거리 많이 했으면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 마지막에 기도하고 하늘나라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날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부엉이는 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양은 물 속이 아니라 잔디밭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그 잔디밭이 좋은 것이었죠. 양이 아니고 물고기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살을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독수리는 거기 묶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죽기 전까지 그렇게 개판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 가서 뭐 돈 있다고 자랑도 좀 하고 교회 가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자랑도 좀 하고 교회 가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교회 장로지만 나가서 술도 마시고 별짓거리 다 하면서 그러고 살다가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본성이 악이고 죄인데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꼴까닥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겠냐.
첫 번째,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갈 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12번, 전 11번까지 나오는 것이 계속 그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과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의 그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대면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낼고. 이 바울 선생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쓸 때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고. 즉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을 갖다가 실천해 보려고 그러는데, 내 육신의 법이 있고 내 영혼의 법이 있도다. 두 가지를 바울 선생이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즉 살아서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도 없지만 하늘나라 가봐야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 근데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 쥐야 꼴까닥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하나, 회개한 그 강도는 그럼 마지막 순간에 꼴까닥인데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인정했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올바로 살 기회가 없다는 거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살아서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 하느님 말씀에서 말하는 12번째의 이제 본론인 것입니다. 하면은 그럼 거룩이 뭐냐?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룩이 뭐냐? 1번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거였으니까. 자, 한번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룩은 뭐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쉽게 표현이 되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가보시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성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데 그 증명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나옵니까? 응? 즉 열매라고 하는 것. 그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시게 되면 이 성경책이 새 거가 되어서 이게 진짜 안 접혀지네. 이게 굉장히 안 접혀지네. 갈라디아서 5장 그 열매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 떨어진다. 진짜 안 떨어진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성령의 이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가운데서 인간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접목돼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거룩하게 된다, 즉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이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할 때에 그 열매들이 남들 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입니다. 또 악마의 열매도 보입니다. 요즘 이제 지금 한국에 난리가 났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정통 기독교라 그러면서 하는 그 엉망도 지금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아마 올해 초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2019년까지 그 현재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은 그 대통령을 탄핵시켜라.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근데 지금 12월 지나기 전에 탄핵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그 목사님이 말한 거는 누구 얘기 들은 겁니까? 예수님 얘기 들은 겁니까? 마귀 새끼 얘기 들은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누구 얘기 들은 겁니까? 마귀 얘기 들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생활이 거룩합니까? 그 사람들의 그 저금 통장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낸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한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가는 교회에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교회에 나가는 헌금들이 어떤 그 헌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돼요.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됐다, 주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든지 깨끗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죽은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야고보서 2장 얘기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떠느니라. 쉬를 했다. 하면은 열매가 없는, 그 열매가 작게 열리던 천천히 열리던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장로입니까? 마귀의 장로입니까? 하나님의 권사입니까? 마귀의 권사입니까? 이거 우리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행동에서 마귀의 냄새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지금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 디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7절, 3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표적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은 마귀한테서 왔고, 그럼 내가 마귀의 목사였구나, 마귀의 장로였구나, 마귀의 권사였구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먼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뭐지, 영어를 하는 나라에서 먼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한 말이 뭐냐게 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화라고 할 때는 어떤 게 나오냐게 되면은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이거 성경을 너무 많이 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말로 해 드릴게요. 그 중생을 했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근데 그 중생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었구나. 만약에 내가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보기를 원하지도 않고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성화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걸했더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생입니다. 하면은 중생한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칭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은 십자가의 피를 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 십자가의 피를 입었으면 생활이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거룩한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거룩한 삶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을 했느냐? 중생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요한 1서에서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요한 1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요한 1서.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즉 우리가 중생을 했다 그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면, 칭의가라고 했다면 이제 그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신앙 용어로 imputed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이제 칭의인데 그 하나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 칭성화는 없습니다. imputed 성화는 없습니다.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았지만 성화는 우리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 내가 중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주의 의가 나한테 왔다라고 한다면은 내 생활이 그 거룩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생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요한 1서 2장 29절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교회 나가시는 분들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가 어디 있냐고요? 요거 이제 한 세 번, 네 번 지나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단들이 그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우리 그냥 그 한국식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분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중생을 했으면 내가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봤으면 내가 옛날에 그 더러운 모습들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안 가야 죄를 안 짓죠. 그 카베레 안 간다 그러면서 카베레 앞을 맨날 지나다니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뭐 나이트 안 간다 그러면 나이트 근처를 돌아다니셔야 돼요. 맨날 나이트 앞에 가서 지나가면서 뻑꾹뻑꾹에다가 뭐 음악 소리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그럴 게 아니라 아예 뻑꾹 하는 데는 피해서 다니셔야 돼요.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즉, 거룩한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중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피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떤 거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거 증명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과연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즉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하다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즉 세 번째 성화라고 한다면은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나 내가 주관하나?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한다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용할 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거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지기를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 이름 팔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십계명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마. 더럽게 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받을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몇 장입니까?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자, 로마서 8장 9절 볼게요. 제가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잠깐만. 9절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마귀 새끼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생활이 거룩하게 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은데 어떻게 나오냐면, 바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바람의 현상은 볼 수가 있어요. 풀이 흔들리고 꽃이 흔들리고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하는 거. 그럼 이렇게 부는구나. 뭐 남서풍이 부는구나. 북동풍이 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가보세요. 지금 이제 9절 봤는데 14절 가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 외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말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 부는 것 같이 그 행동에서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행동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런 그 헛소리 그 스님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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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하는 데 가서 헌금해도 이제 그런 거 헌금하는 거 아니죠, 사실. 그거는. 근데 그날 보니까 스님도 헌금하더라고. 거룩한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과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100리터의 깨끗한 정한수가 1리터의 꾸정물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꾸정물입니다. 꾸정물. 그건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게 되면 그런 짓을 감히 못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성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네 번째는 아마 여러분이 조금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뭐냐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늘나라 가냐, 내가 하늘나라 가나 안 가나 어떻게 아나,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아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읽으면서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와우, 엄청나죠? 그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신 구별, 즉 성화를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우리.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늘나라 간다는 거 확신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을 갖다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다. 즉,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건 진짜 힘드네. 성경 피기가 굉장히 힘드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 구별하심, 성화하심을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어쨌다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성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늘나라 가는구나 확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도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하면서 죽기 전에 주여 감사합니다 꼴까닥 죽는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마귀의 거짓말이고 지옥에서 나오는 거짓부렁이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거룩함을 원하지 않았는데, 살아있을 때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늘나라 간다? 웃기십니까? 바로 1850년도에 이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 말입니다. 웃기십니까? 5번서부터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4번까지 했는데 여러분 아마 양심에 많이 거실 겁니다. 지금 12번하고 1, 2, 3, 4 했습니다. 그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늘나라 가나 못 가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도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요, 이제 저희들 이거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요, 죄성이 많은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오나 그저 이 말이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제 모습을 보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이 황철이라고 하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